위험이나 고난에 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일생 동안 여러 위험과 환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죄의 결과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고난을 대처하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는 유다왕 히스기야 14년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성읍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고대 아수르의 비문을 보면은 사네립이 유다 성읍 46개를 정복을 하고 히스기야를 조롱 속 한 마리 새처럼 봉쇄했다라는 고대의 아수르의 비문이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만 명 대군이면 지금으로 봐도 엄청난 군대입니다. 고대 전쟁사에 아수르와 유대 사이에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정복을 하였고 결국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게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남방 요새에 머물면서 자신의 비서관 랍사게를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협박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가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살 땅을 줄 것이라고 회유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신들이 내 앞에서 쓰러졌거늘 너희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백척간두의 기막힌 상황을 당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공경 앞에 기도한 히스기야를 본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의 위협을 받은 히스기야는 자신이 입은 화려한 왕복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붉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겸손과 회개를 상징을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죽음을 각오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라의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는 행동적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본문 3절에 보면은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도다 라고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 절망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와 백성들이 아수르 왕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음을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라고 합니다. 신하들과 제사장들도 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겸손한다, 기도한다,
이것은 사람의 도움이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가장 효과롭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난날 멸망을 선고받았던 이방인 니느웨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왕과 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인간의 회개와 겸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처신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술을 마시며 고통을 달래야 되겠습니까?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고통 속에 누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분노와 욕설을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처하느냐? 그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위협에 대책 회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와 절망의 사건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을 찾든지 교회를 찾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철강왕이라고 불렸던 20세기 최고의 부자였던 카네기를 잘 아실 겁니다. 카네기에게 성공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잠자리에서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있었다고 자서전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봐줄 것이다. 카네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절망을 딛고 이겼다고 자기 고백서에 자서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히스기야처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또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 한편 신하 몇 사람을 이사야 선자에게 보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효과를 알았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본인도 기도하고 신하들도 기도하고 또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은 어떤 난국을 만나면 그것을 타개하려고 물질적인 비전, 풍요나 사상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정신문화운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책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약간의 효력은 있어도 그것이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닥치면은 대중들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기울어지기 십상입니다. 때로는 위기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려울 때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아무리 소중해도 사업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때에 그 사업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판이 아무리 크고 중요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축복이 아닌 축복을 가장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절망의 상황에서 세상 방법으로 반전을 꾀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기도하라는 것보다 히스기야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주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에서 떠나가실 새 두 명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 자기 잘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모두가 정치의 위기요 경제의 불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위기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불황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불황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의 형편을 해결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풍성하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의 가치를 믿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보낸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한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효과가 있다. 기도는 이렇게 가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에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자기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자기 기도가 헛되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날 밤 천사를 보내서 20만 대군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군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모리족과의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머물게 했던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남은 도망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엎드려 있다가 자기의 두 아들들의 칼에 맞아 죽어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거지.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에게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도망쳐서 자기 나라 왕궁 그가 섬기는 니스록의 신전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자기 아들의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집에는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중반쯤 됐을 때 전기불이 들어온 한 3, 4학년이 됐을 때 전기불이 들어온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때 화장실은 제가 잠자는 방에서 한 20, 30m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 시골집들은 다 그랬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집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외진 곳에 있지요. 그러니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기불이 없는데. 화장실 갈 때는 형을 데려가거나 누나를 깨워갖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 다 도시 사람이라서 모르지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볼일 볼 동안에는 형을 누나를 화장실 한 1, 2m 앞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5초, 10초 만에 한 번씩 형아 거기 있나? 누나 거기 있나? 그렇게 묻습니다. 그 놀린다고요. 어떨 때는 대답 한 번 안 해버립니다. 그럼 막 조급해집니다. 어둡고 한적한 길을 혼자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모, 형제와 친구와 이웃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힘의 한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수르의 20만 대군 앞에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군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미 46개의 성읍은
아수르 군대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냈습니다. 어두움 속에 가려졌던 태양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환난 날에 했던 행동은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있는 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향내나는 꽃을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예쁜 꽃을 안겨주신다, 이 말이지요. 기도는 하늘의 문이요 낙원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다. 다시 토마스 브룩스의 말,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있는 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향내나는 꽃을 주신다. 기도는 하늘의 문이요 낙원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조금 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가진 것이 조금 있다고, 인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으면 기도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걷어가 버린다고요.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린다고요. 경험한 것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건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요? 언제나 잘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요? 사업이 언제나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요? 가정이 언제나 평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건강하면 힘을 자랑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제나 잘 되면 교만할 것입니다. 사업이 언제나 잘 되면 사치할 것입니다. 언제나 편안하면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됐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을 통하여 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를 위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찾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2019년의 연말을 보내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만큼 당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가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저 집사님은 기도해야 되는데, 저 권사님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기도해야 이 고난을 넘어가는데, 기도해야 가난의 굴레를 끊어버리는데, 기도해야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